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 됩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주. 하나님의 공동체에 여러 그릇들이 있죠. 1절 보니까 20절 그릇도 있고 금그릇 생각해. 나는 금그릇 생각해 보. 강하죠? 자, 은그릇 손 들어보세요. 나무그릇 손 들어보세요. 질그릇 손. 쓰는 것도 있고, 아마 그런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어떤 로 볼 때 사람의 직분, 그 사람의 맡겨진 와 사역은 이렇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교훈의 핵 쓰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어디예요? 쓰임 받는다는 거. 천이 쓰임 받도 있고, 어디 여기 현에서 쓰임 받는 것도 있고, 사무실에서 쓰임 받는 거 있고, 건물을 청소하면서 쓰임 받는 것도 있고, 또 밥 먹는데 식당에서 쓰임, 또 교실에서 교사로서 가르치, 행정실 직원으로서 쓰임 받는 것. 세상 사람들은 가치를 이렇게 그렇게 매길 수 있지만 이 본문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합시다. 쓰임 받는 게 축복입니다. 맞죠? 쓰임 받는 게 축복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볼 때는 다른 위치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주님이 쓰질 않으셔. 참 대단하죠. 주님이 쓰질 않으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오늘도 20절인가요? 거기 보면 뭐라고 말해요? 이 쓰는 거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나.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려고 하는데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라. 너에게 어떤 직분,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한 직분이요, 어떤 직분은 천한 직분이라고 사람들은 나눌 수 있지만, 중요한 관건은 뭐냐? 내가 너에게 준 직분이 안에 나는 너를 쓰. 내가 너를 쓸 수 없다. 왜? 뭐의 문제예요? 깨끗하지 않단 말이야. 커피 먹을 때 그릇도 깨끗하게 쓰잖아요. 미숫가루 타 먹을 때도 미숫가루 커피하고 저기 국제적인 가치와 그 나름의 문화적인 가치맥이 뭐예요? 커피 그러면 근데 미숫가루, 맥주하고 막걸리, 그러니까 어떤 음식에도 보면 아주 귀한 어떤 고품격의 음식이 있는, 어떤 음식이 있어요? 뭐 스파게티, 나폴레옹, 아마 프렌치. 근데 돼지 국밥 그럼 뭐다? 아이가 또 뭔가 음식에도 품격이, 직분에도 품격을 나누는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맛있게 먹느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손에 잘 받으면 만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쓰임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품격이 높이 매겨진 것 같아도 이 주인이 진작 쓰질 못해. 왜? 더러우니까. 그릇이 더러우니까. 아무리 뭐 그릇이 아주 명품 그릇이 있는데도 보니까 더러워. 그럼 여러분 그 그릇 쓰세요? 안 쓰세요? 안 써요. 깨끗하게 씻고 난 뒤에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깨끗하게 준비되는 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어렸을 때 이런 말 하잖아요. 준비됐나요? 그럼 여러분들 이게 믿음을 타죠. 분명히 있어요. 맞죠? 이거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나만 그런 교육 받았어요? 자, 준비됐나요?
이 앞에 음이 어때요? 여기 준비돼. 그 아이를 가지고 있는 아빠들은 다 같이 시작. 서로 마주 보면서 2명씩 짝을 지으세요. 오늘 마음에 안 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인내하시고, 자, 2명씩 짝을 서로에게 물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한 번 더 시작. 이렇게 째려보지 마시고. 왜 이렇게 오늘 째려보실까?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하고 조편성. 2명씩 조편. 2명씩. 멀리 있는 사람도 괜찮아요. 자,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지금 우리 교장 선생님들 양교 2분이 지금 연수 중에 있는데 영상에 있어요. 우리 교장 선생님들 향해서 시작.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아멘. 중요한 게 구절인가요? 어떤 구절이 나와요? 그러므로 누구든 이런 것에서 깨끗. 이런 것에서 깨끗하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으로부터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그럼 이런 것이 별로부터 1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베드로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중요한 게 뭐예요? 진리에 관하여 그들이 잘못된 거짓의 영에 을 받고 있다.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그는 이미 지나갔다. 무슨 의미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나는 이 부활이라는 의미는 새 사람을 입고 형상을 닮은 완성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앙생활에 그 미혹을 받냐? 나 이미 완성. 이 미혹을 받은 교회가 고린도. 나는 이미 나는 됐다. 어떻게 살아요? 세상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 거예요. 왜? 이미 나는 부활의 거룩한 몸으로 완성됐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라고. 그것이 거짓의 미혹. 근데 이 거짓의 미혹으로부터 어떻게 하라고? 깨끗해야. 아주 구체적이에요. 무엇으로부터? 이런 것에서부터 너희가 자신을 깨끗해라. 혹시 신앙생활 가운데 나의 신앙관이 이렇게 잘 되고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나는 이미 나는 살면 돼. 내 맘대로 살면 돼. 이렇게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에 중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미 부활되었어. 완성되었어. 결국은 무엇을 말하냐? 실제로 이거는 진짜 복음이 진짜 예수. 설명을 더 드립니다. 그러면 부활에 대한 참 진리가 뭡니까? 그러니까 오늘 혹여나 내 안에 잘못된, 나는 이미 구원 얻었어. 나는 이미 부활의 완성에 갔어. 나는 이제부터는 그냥 따놓은 당상이니까 왜? 오늘 우리가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배워야 되죠. 11절 봅시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주와 함께 죽으면 산다. 이거는 완료형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원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이기 때문에 완료형이에요. 그러나 이 완료형은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향해 우리가 달려갈 때 현재 진행형은 뭐냐? 우리가 주와 함께 계속 죽어야 또한 주와 함께 계속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의 신앙이 이 부활에 대한
진리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의 10절로부터 12절을 읽어봅시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간증 속에서 귀한 교훈을 드러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베드로전서 2장에도 뭐예요? 구원에 이르러라. 성경의 약속은 항상 구원을 얻었다, 부활에 이르렀다. 왜요? 하나님 쪽에서의 확신이에요. 그분은 그분의 아들의 생명을 갖고 우리에게 던져주신 구원이기 때문에 야, 예수 안에서 너희는 반드시 구원에 이르러. 그렇지만 꼭 중요한 건 뭐예요? 구원의 완성을 향해 이르러 가는 과정이 아주 쉽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에 이르려 하여, 부활의 새 생명을 내가 입고자 하여 어디에 참여한다? 고난에 참여하기를 결정합니다.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또 빌립보서 3장 안 읽었던데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참 중요한 구절이죠. 아까 디모데 후서에 나와 있는 이런 것에서부터, 즉 부활의 잘못된 거짓에 미혹받은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나는 이미 얻었다, 나는 이미 이루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땅에 살면서 영적으로 게을러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지금 선포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아니, 사도 바울 정도의 고백이라면 우리는 뒤쫓아가지도 못하죠. 근데 뒤쫓아가지도 못하는 내가 나는 이미 이루었다고, 나는 이미 완성되었다고 우리가 아니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띄워놓으세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이게 뭐예요? 이미 예수는 완성에 도달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께서는 부활의 완성에 도달하셨다. 도달하신 예수께서 오늘 우리의 걸음걸음을 도우셔서 고난에 참여하여 오늘도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나는 역사를 계속 우리 안에서 일으키고 계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완성, 예수께서 완성에 도달했듯이 우리는 그 완성을 향해 잡으려고 오늘도 나는 부단히 달려가노라. 그럼 무엇을 달려가야 돼요? 잡으려고 부활의 완성을 향해, 구원의 완성을 향해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현재 진행형, 지금 이 땅에 나의 신앙생활의 경주 뭐예요?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야 그와 함께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의 몫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 순종이 예수님의 몫이었어요. 그러면 십자가에 죽는 예수를 향해 하나님 아버지의 책임, 몫은 뭐예요? 그를 무덤에서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몫은 뭐냐? 예수처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나를 죽이는 몫을 철저히 하셔야 돼요. 나를 죽이는 것만큼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살리세요. 하나님의 몫은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자, 준비된다. 자,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오늘 제목 시작 하면 대부분 분들이 왜 저를 쳐다보세요? 두 분씩 쳐다보세요. 한 분만 쳐다봐. 잔일세만 쳐다봐도 돼요. 앞에 분만 이와 세 명 쳐다봐도 되는데 전부 다 나를 쳐다보고. 자,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옆에 사람 마음 안 들면 마음 드는 사람을 찾으세요.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오늘 마음에 안 듭니다. 이야기하세요. 오늘 당신이 마음에 유난히 안 듭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제목은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한 번 더 시작.
좋습니다. 우리 중학교가 시작. 중학교에 준비된 분들이 아주 소수입니다. 한 번 더, 고등학교만 한 번. 얼마나 준비된 분들이 있나? 시작. 고등학교가 한 명 더 많습니다. 중학교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우리 행정실 한번 해봅니다. 시작. 와, 행정실은 전원이 다 준비된 것 같아.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무엇이 준비돼야 된다고요? 거짓으로부터 깨끗함을 입는 준비가 돼야 돼요. 다른 어떤 것보다 복음에 대해 거짓된 교리, 부활에 대한 거짓, 예수에 대한 거짓.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뭐란 말이 나오냐? 고린도 교회요, 참 안타깝다. 너희는 어떻게 다른 복음을, 다른 예수를, 다른 성령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냐고. 거짓의 영에 미혹된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누군가는 너희들 가운데 나는 이미 부활에 이르렀다라는, 아니 교리적으로 내가 정리정돈해서 그런 신앙을 가진 것도 아닐 거예요. 그냥 나는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들었냐? 난 이미 됐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그래요. 목회자의 아들로 자라면서 제가 가졌던 가장 거짓의 미혹이 뭐냐? 난 구원받았는데? 그러면서 내게 없어진 게 뭐냐? 내가 십자가의 은총을 더 받아야 되고 오늘도 내가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신앙의 가장 큰 위기가 뭡니까? 복음의 가장 큰 위기가 뭡니까? 예수 신앙의 가장 큰 위기가 뭡니까? 내겐 더 이상 십자가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나에겐 더 이상 보혈의 용서가 내겐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보혈의 고백과 용서해 달라는 고백은 예수를 믿을 때, 영접할 때 한 번이면 끝나지, 뭐 그렇게 계속 내가 용서해 달라고, 죄를 사해 달라고, 죄의 자백이 뭐가 필요하냐 여기는 분들, 거짓의 미혹. 부활의 복에 참여하려면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 따라하십시오.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십자가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자기 부인은 뭐냐면 22절을 봅시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비춰주세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계속 주님 앞에 점검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기도 생활 속에서요, 신앙 생활 속에서요, 제일 내 영혼의 심령을 시원하게 사우나 하듯이, 아주 샤워하듯이 온천물에서 푹 담겨 아주 개운한 영적인 느낌이 언제 오는 줄 아세요? 내 죄를 책망받고 지적받고, 나도 모르고 나도 인식하지 못한 내 안의 죄가 주님의 강력한 진리의 빛 앞에 드러내 주시고 책망해 주실 때, 와, 하나님, 제 안에 그런 죄가 있는지 제가 참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죄를 인정하고 자백할 때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실 때, 여러분, 영혼이 가장 신선할 때가 뭐예요? 용서받을 때가 가장 신선합니다. 용서받을 때가 가장 영혼이 신선함을 느낍니다. 매일 영혼의 신선함을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사역의 현장 속에서 진리의 영이 싹 지나가면서 내 생각 속에 깊이 뿌리박은 악한 것들, 내 몸의 행실 가운데 습관화되어 있는, 내 입의 말 가운데 습관화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기억나게 하실 때, 저는 며칠 전에 주일날 같이 안내를 하는데
몇 목회자들하고 우연치 않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돌아서는데 성령이 저를 지적하십니다. 네 입술은 여전히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 너는 이 주장이 너무 강한 거 그거 내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입술의 말 속에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제거해 주셔서 이제는 내가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는 종이 되길 원합니다. 진리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내 안에 있는 감추어진 깊은 죄를 알려주는 그 영의 역사는 언제 어디서든지 일어납니다. 항상 내 심령이 주를 향해 교통이 열려 있다면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사역 속에, 현장 속에, 일하는 속에, 아이들과 수업 속에, 아이들과의 면담 속에, 수업을 준비하는 속에, 또 대중교통을 통해서 집에 오고 가는 출퇴근 시간에도 언제든지 진리의 영은 내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항상 밝혀 드러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인정할 수 있고 나를 회개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여기 22절에 보니까 뭐예요? 청년의 정욕 피해. 다른 말로 네 죄와 싸워서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네 안에 깨끗한 마음을 갖게 된다. 네 주변에도 그렇게 죄와 싸우고 죄를 십자가에 부지런히 못 박아 깨끗하게 된 마음을 가진 자들과 교류를 해라. 그러면 그들과 함께 교제 속에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으로 넘치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부활에 이르는 과정 속에 꼭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게 두 번째 과정인데 뭐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즉 자기를 희생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깨끗함을 입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와 붙이신 영혼을 위해 자기가 얼마나 성령 따라 수고하고 희생한 내용들의 목록이 나와요.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 그렇죠? 여러분 이 목록 가운데 적어도 하나의 목록의 경험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뭐 매맞는 것도 다른 이들에게 비방받는 것, 갇힘, 난동, 그리고 우리가 또 경험할 수 있는 것 수고. 영혼을 위해 수고하는 것. 수고가 뭐예요? 내 몸의 에너지와 건강을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붙이신 영혼 때문에. 건강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내 몸의 상태를 하나님께 맡기고 희생하는 거예요. 그다음 자지 못함과, 제가 한 가지 경험하는 거는 자지 못하게 하세요. 저 얼굴 보세요. 많이 잔 얼굴 같아요? 못 잔 얼굴 같아요? 그렇죠? 제게 붙이신 영혼들과 이 공동체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이 내가 중보해야 되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게 하시기 위해 계속 깨우세요. 몇 시간 못 자게 하세요. 가끔 2시간 자고 3시간 자고, 어떤 때 좀 긍휼을 베푸시면 가장 많이 자는 때가 4시간이에요. 근데도 또 깨우세요. 왜요? 영혼을 위해 네가 싸우라고, 네가 중보하라고. 지금 야 김현주 선생, 네 동역자 정유주, 장수지 선생, 김영경 선생, 네 지체들 가운데 지금 얼마나 고난 속에 있는 이들이 있냐. 또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과 시련을 당한 이들이 있잖아. 또 알게 모르게,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소식을 듣지 못해서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지체들의 형편을 잘 아시기 때문에 신기한 게요, 어떤 때는요 어떤 때는 이상한 꿈을 꿔요. 그러면 제가 꿈을 꾸면서 깨면 어떤 생각을 하냐? 우리 공동체 내게 맡기신 영혼 가운데 누가 이런 악한 영에 시달리는 이가 있는 거다. 그럼 벌떡 일어나야 돼. 왜? 그 시달리는 영혼을 위해 오늘도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주는 사명을 받았으니까. 자지 못합니다. 먹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목록 속에 참 부끄럽지만 하나님, 이제 내가
영혼을 위해, 주님의 교회를 위해 내가 이 목록 속에 하나라도 경험할 수 있도록 나 좀 도와줘. 이게 뭐예요? 자기 십자가 좁은 길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요, 이 좁은 길을 걸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어떤 경험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하면 쭉 목록이 나와요. 여기 앞에 나온 게 뭐예요? 깨끗함과. 참 신기합니다. 내가 영혼을 위해, 교회를 위해 희생하는 삶을 한 몫이라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활의 은총이 오는 줄 아세요?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무엇으로부터 깨끗하게 해주실까요? 오늘 참조구절에는 없지만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교회와 영혼을 위해 사망 선고를 받았듯이, 사형 선고를 받았듯이 온갖 고뇌와 고초를 당하고 있다. 그런데 이 환난 속에서 자기가 깨닫는 게 뭐냐? 와, 내가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더 이상 나 자신을 의지하게 하지 말고 오직 예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정금 같은 믿음을 내게 선물로 주셨다. 내 몫은 뭡니까? 기회를 주실 때 영혼을 위해 수고하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내 건강을 희생하며 내 개인의 시간, 아니 퇴근 이후에 나의 시간은 나를 위해, 내 가정을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특권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도 권리 다 있다. 나도 특권이 있다. 나도 모든 제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 나도 내가 수고한 만큼, 수고한 소에게 입에 망을 치지 말라고, 수고한 만큼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고 생활의 필요를 공급받을 특권이, 권리가 내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권리를 쓰지 않기로 결정하는 자기 희생, 좁은 길을 걷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얻는 게 뭐예요? 부활의 역사가 내게 임하는데 뭐야? 지금까지 내가 아직도 나는 나를 의지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심령의 깨끗함을 선물하시고, 또 그 이후에 나온 것들의 더 목록이 뭐예요? 거짓 없는 사랑 한번 비춰주세요.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자비한, 이게 뭐예요? 예수의 인격이거든요. 여러분, 부활에 이르렀다, 부활의 옷을 입는다, 뭐예요? 예수의 새 생명과 그분의 인격을 입고 닮아가는 것이 부활의 열매예요. 근데 이 부활의 열매, 즉 예수의 인품을 닮아가는 이 부활의 옷을 입는 것은 내 몫은 뭐예요? 두 가지예요. 내 안에 죄와 싸우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내 죄를 십자가에 부단히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좁은 길을 걸으며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다. 이제 나는 그분만을 믿음으로 산다. 더 이상 나는 나 자신을 믿지 않는다. 나를 의지하지 않는다. 세상에 어떤 것도 나는 붙들지 않는다. 오직 내 안에 예수 한 분만을 붙들고 그분만을 의지하게 되었다. 어떤 과정 속에? 내가 나 자신을 희생하며 좁은 길을 걸을 때 내게 허락된 부활의 선물, 더 이상 어느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예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깨끗한 마음을, 난 마음, 정금 같은 마음을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제목도 준비돼 서로 또 마주보면서 두 명씩, 좀 지겨울 수 있지만 시작. 여러분, 중보하는 마음으로 밀어드리세요. 두 손을 탁 벌려. 준비됐나요? 자, 시작. 한 번 더. 준비됐나요? 한 번 더. 시작. 거짓의 미혹은 복음의 핵심을 향합니다. 미혹의 영은, 거짓의 영은 절대 변두리를 건들지 않습니다. 내 안에 교회의 신앙 속에 핵심부를 건듭니다. 오염시키고 더럽게 만듭니다. 그 핵심이 뭐예요? 부활입니다. 핵심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핵심이 뭐예요? 예수입니다. 이미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이르렀다 함도 아니라,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부활의 열매와 그 생명을 얻기 위해 오늘도 나는 예수가 가신 그 길, 내 죄와 싸우는 길, 그리고 나 자신과 싸우는 십자가의 길을 오늘도 나는 선택한다고. 여러분, 그 두 가지 길 중에 하나가 아니고서는 예수를 닮아가는 부활의 열매는 내게 생기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이, 삶이 전폭적으로 투자되고 희생되고 거름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죽이고 나 자신을 죽이는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 자에게만 주시는 놀라운 열매, 예수의 인격을 닮을 수 있는 부활의 열매,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그 깨끗한 심령을 보시고 나는 너를 쓰고 싶다고. 네 직분이 어떤 것인지 간에 상관없어. 그것이 천한 직분이든 낮은 직분이든, 그것이 엄청 높이 평가받는 직분이든 상관없어. 나는 너를 쓰고 싶다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 깨끗한 그릇으로 잘 준비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 가운데 거짓의 영에 더럽혀진 복음, 더럽혀진 부활의 교리, 어쩌다가 나는 이 거짓에 미혹된 신앙의 방향을 잡고 있는지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내 죄를 더 죽이게 하시고 나 자신을 죽이는 일에 힘써서 부활의 놀라운 능력과 열매에 참여하는 기쁨, 즐거움을 누리며 주님 앞에 넉넉히 여생을 쓰임받는 귀한 종들 우리 모두 되도록